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0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 은혜의 날,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의 사모함과 더불어 오늘은 창세기 31장부터 33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의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락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경험하는 것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그리고 헤어짐이죠. 여러분,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헤어짐입니다. 어떻게 헤어지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헤어지고 난 뒤에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자주 만날 일이 생길 때 그 만남에 어떻게 해요? 그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되고 복된 만남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헤어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헤어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31장 이 야곱이 라반과의 헤어짐을 보면 야곱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데 그의 삶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야곱의 살아왔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의 형과 부모님과 헤어져 라반에게 올 때 역시도 그의 헤어짐은 순전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그의 삶, 그의 경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가지고도 그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의 인성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야반도주하듯이 떠나가요. 물론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갔을 때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이 라반 외삼촌이 야곱이 놀고 먹는 것이 어떻게 괘씸한 거예요. 아무리 조카지만. 그러니까 야, 너 일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의 품삯을 얼마나 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그의 딸을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첫째 먼저 주고 속이고 이러면서 14년을 거기서 일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일단 야곱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또 품삯을 나눌 때도 이 외삼촌 라반이 먼저 챙겨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품삯을 이렇게 챙겨달라고 어떻게 해요? 조건을 제시하는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반 외삼촌에게 있었던 삶은 좀 만족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함이 없는 라반에게 누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세요. 야곱이 자꾸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런 이해적인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할 때는 잘 안 되고 늘 불평과 또는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일이 자꾸 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쁘게 보셔서 야곱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부족함과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재산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삶을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시대 때는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깃발만 꼽으면 성도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예배하기에 좋은 시대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신뢰하고 믿어주고 또 존중하고 존경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욕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예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눈총 줍니다. 코로나19 때 얼마나 우리가 눈총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마다 많은 손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는요,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정말 그 불평등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으로 할 때는, 야곱의 이 계산으로 할 때는 늘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잘 채워질까요? 영원히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고, 32장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33장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요. 근데 처음에 종들을 보내서 야곱이 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이나 넘는 자기 종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거는 사실 야곱에게 분풀이 하겠다는 거죠.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죽이겠다기보다 여하튼 반가운 만남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이후에 많은 것을 그 형에게 먼저 보내면서 용서의 그런 제스처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처음부터 사람을 보낼 때, 종들을 보낼 때부터 자신의 잘못에 관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 형에게, 내가 형에게 많은 부분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일단 야곱이 그의 형에게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런 용서함 없이 나아가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그의 형에게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이 한 주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면서 우리가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마치 한 주간 내가 아주 잘 살았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 가면 사실 안 돼요. 여러분, 한 주의 삶에 우리의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참,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 오늘 우리의 삶의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이 이 야곱의 실수와 같이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속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다면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평안이고 회복이고 그 안에 화목과 사랑의 열매, 또 우리 삶의 노력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이 복이고 평안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함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는 삶을 살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 주님 앞에서 온 가족이 화복하고 또 회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온 가족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풍요로움을 더하시며 하나님, 언덕 위의 가정이 되게 하사 이 시대를 밝게 비추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또 죄악됨을 내려놓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발걸음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이 계속 기도하면서 2024년에 목회의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작은 손길의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